자, 오늘 6월 달의 첫날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여록을 보면 톨스토이가 자기 믿음의 현실을 길에 빗대서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본래 큰 대로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큰 대로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귀족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이 큰 길, 대로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의 외줄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삐끗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외줄타기 하는 위태로운 삶을 살았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위치일 것입니다. 다들 멀쩡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그 상태가 위기와 절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닥치고서야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상태로 살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 상태를 벗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죠. 도덕을 배우고 지식을 채우고 철학을 공부하고 자기 양심에 기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 실체,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을 바쁘게 쏘다닐 뿐 구원의 여망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로마서의 설명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곧 인간은 누구든지 톨스토이 같이 영적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다급하게 구하죠. 그럼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이게 원어대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곧 낙심과 침체에 빠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철학도 종교도 양심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의의 특징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행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중 하나, 어릴수록 뛰어다녀요. 다 크면 이제 안 뛰는데 어릴 때 보면 막 뛰어다녀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 둘, 11살, 7살짜리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둘이 손잡고 막 뛰어다녀요. 얘야, 뛰지 마. 횡단보도 건널 때는 걸어가, 천천히 라고 얘기해도 그냥 둘이 손잡고 부인하게 뛰어다닙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날씨가 개서 아이들과 월요일 저녁에 은파에 갔어요. 우리 막내가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정신없이, 다리 어디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뛰고 자꾸 점프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직립보행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걷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근육이 형성되고 뼈가 발달하고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꾸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발달하고 힘이 붙죠. 달리기도 갈수록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100m 30초 뛰던 애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15초, 13초, 12초에도 들어와요. 신체가 그만큼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진보해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동네에서 쏘다니는 흔한 개보다 느려요. 토끼보다도 한참 느립니다. 빠른 개는 100m를 5초에 뛰어요. 동네에서 시시껄렁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도 7, 8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토끼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0m 5초에 뛰고 방향 전환이 자유롭죠. 사람이 절대 못 잡습니다. 곧 사람이 아무리 빠르다고 자랑해도 진짜 빠른 것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생각이 근사한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진짜 똑똑해요. 통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면서 감탄해요. 총균수의 작가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쓴 책을 쭉 보면요, 그 양도 엄청 방대해요. 근데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고 논리적이고 참신합니다. 특히 인류의 기원, 인류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지식이 놀라울 정도예요. 단 문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을 배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작들,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와 하고 놀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도 감탄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100m를 13초에 뛰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을 우습게 바라보는 아프리카의 치타와 같을 거예요. 치타는 3.3초 만에 100m 뜁니다. 치타가 볼 때 인간이 100m에 13초 안에 들어온다 한들 놀라워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그 근처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자부하고 의스대지만 실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맡기신 것을 교만하게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하게 지키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기득권 유지하기에 바빴고 남을 정죄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구원이 자기들 손아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곧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성적표는 낙제, 아니 퇴출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의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단순하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줄 말씀. 사람은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쓰면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인간의 살 길이 있다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줄로 정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그런 사람의 의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 의의 특징 두 번째, 주님의 깊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주님은 사람의 의가 지배하는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이에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 구원 사역을 본문을 통해서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탁월한 설명이죠. 하나는 속량이고요, 또 하나는 의롭게 하심,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24절에서는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속량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행위, 당시로 따지면 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제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가둬놓고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서로 흥정하겠죠. 그렇게 매매가 되는 동안 노예가 느끼는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노예를 사고 즉시 풀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방한다. 넌 이제 자유인이 자유롭게 살라. 이게 뭡니까? 속량이에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이 속량임을 믿습니다. 죄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십자가 보혈로 치르셨기 때문이죠. 자, 또한 24절 말미를 보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죄 받은 것을 뜻해요. 무죄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어떤 가문에 아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이 장난치다가 형이 무심코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도는 없지만 분명한 존속살인이죠. 즉시 그 형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항소하면서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불쌍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니 부지 중에 동생을 죽인 형을 살려주셔서 평생 사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아들이라도 살아서 후손을 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대가 끊어집니다. 정말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늙은 내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이걸 듣고 재판장은 늙은 어머니와 가문의 명예를 보고 정상을 참작하죠. 그리고 고심 끝에 선포합니다. 비록 죄가 무겁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와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 이 자를 석방한다. 땅.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속을 따져보면 죄가 왜 없어요? 죄가 가득하죠. 하지만 없이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무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결과 앞에서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져서 판결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그 죄가 다 소멸되고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해서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종교 용어죠.
어떤 종교든지 재물이 필요해요. 화목 제물은 꼭 필요했습니다.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종교가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화난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하는 화목 제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 주님이 화목 제물 되신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준비해서 신에게 드리는 것에 비해서 주님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깊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친히 화목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를 통해서 죄의 간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고 죄를 간과하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경제 용어로, 법정 용어로, 종교 용어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은 그냥 똑똑한 바울의 이론일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 이를 통해서 실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합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이면서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속량과 의롭다 하심과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죄인인, 사망의 매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 행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상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복음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맨 앞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이야. 우리의 믿음은 더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해가냐?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님만이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 갈수록 믿음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신칭의를 입은 존재로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 이 믿음으로 이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